기록되어 있느니라. 아멘. 자, 우리의 신앙 모습을 다윗이 또 주님의 마음의 기준에서 합당하다 할 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이런 모습으로 가면, 이런 영성의 모습이면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기뻐하지 않을까 하고,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핵심이 뭐 있느냐? 주님의 마음이죠. 결국 주님 마음에 합했다. 하나님이 뭘 보시는가?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 그러면 하나님이 그도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 그래서 신앙에는 이 세상은 빛과 어둠이 있죠. 축복합니다. 빛과 어둠이 있는데 이 동양에서는 음과 양이 5대5예요. 동일해요. 음도 절반, 양도 절반, 빛과 어둠이 절반. 그래서 우주의 기운이 이 두 가지가 오묘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그것이 역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안에서 64개 기륭화복을 점을 치고 그 날과 시간 몇 시에 태어나는지에 따라서 인생이 운명이 결정된다, 막 이렇게 얘기해요. 되게 철학적이죠, 5대5니까. 근데 여러분, 빛과 어둠은요, 어둠이라는 건 원래 존재하지 않아요. 빛이 있어야지만 돼. 빛의 결과로 어둠이 있는 거라. 그래서 빛은 더해지면 성냥불 같은 거 하나 계속 우습게 여기지만 이게 만개 천개가 되면 굉장히 밝죠. 근데 빛은요, 껌껌하고 앞이 보이지 않은 빛을 만개 천개를 해봐야 그냥 어둠이에요. 그냥 어둠은 더 어두워질 수가 없는 거라. 그리고 아무리 어두워도 빛을 딱 성냥불 하나 비치면 확 사라지는 거라. 근데 성냥불을 켰는데 어둠을 막 수천 가지 어둠을 막 겹치면 성냥불이 사라지나요? 안 사라져. 그냥 훅 보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은 가짜예요. 어둠은 모이고 그게 되게 세 보이고 무서워 막 그러잖아. 근데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악의 힘, 악령, 악한 영 스피릿, 정신, 악의 정신, 또 이런 마음으로 뭉치는 사람들 있죠. 악을 도모하는 사람. 되게 강하고 커 보이고 우리를 죽일 듯이 협박하고 죽인다 그러고 막 그렇게 하죠. 근데 이렇게 힘이, 죽이려는 힘은 그것은 절대적인 힘을 흉내내는 거라고. 그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짐승도 할 수 있고요, 사람도 할 수 있고요, 하나님도 하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처럼 보이는데 죽이는 힘을 사용하려고 하는. 근데 그렇게 악의 도모를 하는 힘들은 오래가지 못하고 그냥 무너지게 돼 있어요. 빛이 나타나는 순간 싹 사라집니다.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뭐 모든 세상이 다 의인을 죽이려고 막 그렇게 다 이 사건이 꼬이기 시작하고 진행될 때는 그냥 혼자 남죠. 삼손이 비참하게 혼자 있는 것처럼 다 십자가처럼 이렇게. 그렇지만 빛이 마지막 주인공이 뒤집어질 때는 어떻게 해요? 싹 다 엎어지잖아요. 진리 하나 감추지 못해서. 악의 힘은 굉장히 강해 보이죠.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그럴 거예요. 그렇지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죽이려는 힘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힘은 뭐냐? 살리는 힘이에요. 짐승도 하고 사람도 하고 하나님도 심판하시고 다 죽이는 힘은 있는 것 같으니까 자기도 하나님인 것처럼 세 보이죠. 그러나 살리는, 유일하게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힘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인간도 못하고 독재도 못하고 세상 법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둠은 가짜라는 거예요. 그 사망아, 바울은 그랬잖아요. 사망아, 네가 쏘는 게 어디 있느냐? 네가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사망에 대해서 명령을 할 수 있잖아요. 너 정체를 드러내봐. 부딪혀봐.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언이. 너 누구냐? 그러면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본질을 드러내면 떠나게 됐다. 그래서 음과 양이 같은 게 아니에요. 이게 똑같을 수 없어요. 빛과 어둠이 같을 수 없어요. 하나는 가짜예요. 가짜래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빛만이에요. 빛.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어둠이 없어요. 어둠이. 주님도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어요. 빛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둠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빛으로만 가요. 투명해야 돼요. 항상 거룩고 구별돼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관점이, 그걸 유지하는 기준이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 앞에 신앙의 주권을 딱 가지고 사는 거. 거기에 한치 용납 없이 그냥 억울함이 있어도, 두려움이 있어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빛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방향입니다. 방향.
속도가 좀 늦어도 방향을 맞춰서 가면 이긴다는. 여러분, 그러니까 선악과의 실패도 보세요. 모든 것을 창조하고 아름답고 또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모든 것이 완벽했지만 그 중앙에 나무를 두신 이유는 기준이라고,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근데 내가 판단하겠다? 주권을 넘어서는 거잖아요. 죄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에덴이란 뜻이 기쁨이란 뜻인데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내 안에 다시 선악과처럼 마음의 법을 두는 거라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라고, 주권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에덴이 다시 회복이 돼요.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기뻐해요. 교회는 기뻐하고 가정도 기뻐하고 진짜 참 기쁨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권입니다. 결국 주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가장 합당한 자로 인정을 받았고, 또 이 백성들이 다윗의 후예로 살아오다가 결국 우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가장 강력했을 때가 언제인가? 다윗의 때였거든요. 근데 그들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 70년 살고 돌아와서 깨달아 보니 주권이었구나. 그래서 역대기를 다시 쓰면서 다윗의 왕조로 역대 상을 기록하고 마무리되는 거예요. 딱 여기서 끝내요. 하나님의 주권. 그 주권을 마음에 두는 사람을, 그 마음을 하나님 내 마음에 합하다라고 하나님 얘기를 하신다. 그래서 다윗의 일생을 고백하고 인생을 퇴장하는데 다윗의 퇴장과 솔로몬의 시작이 이어집니다. 다윗을 상징적으로 예수님으로 본다면 솔로몬이 그 다윗의 은혜와 사랑을 입어서 왕조를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보낸다. 너희는 내가 할 일도 할 뿐만 아니라 더한 일을 할 것이다. 하고 교회사를 열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이 실패했던 것처럼 똑같이 실패하면 안 돼요. 딱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절대 주권, 하나님 말이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 끝까지 주님만 보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적그리스도 때 출현해서 하는 게 뭐예요? 짐승이 나타나서 우상을 만들게 하고 우상을 섬기게 하고 우상을 섬기지 않들을 죽이려고 하고 또 짐승이 표를 받게 해서, 이게 다 뭐예요? 주권에 관한 문제 아닙니까? 주권. 예수님을 내가 영접한다. 절대적 내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 주권의 문제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도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임하고 오순절이 시작됐을 때 사람들이 조롱하고 그랬을 때 베드로가 나서서 뭘 얘기합니까? 너희가 못 박은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마음에 찔려서 막 꼬그라지면서 성령이 임하죠.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어디서 임하는가? 주권이 회복된 사람이 임하는 거예요. 그냥 주님과 상관없이 기도 열심, 무슨 영성 훈련 매일 저녁마다 막 소나 뽑는다고 뛰고 예전에 보면 그랬잖아. 그렇게 기도 행위를 해서 성령이 충만함이 오는 게 아니라고, 무슨 도 닦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철저히 말씀에 순종하여 움직일 때 말씀에 순종하여 움직일 때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움직여야 됩니다. 말씀을 주권을 믿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말씀의 주권을 내 안에 두기 때문에 예수 앞에서 예배하는 거고, 말씀을 가지고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직장으로 가는 거예요. 가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기도하고 현장에서 손을 얹고 기도하고,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 얹고 기도하고 손 얹고 축복하고 또 다가가서 그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고, 복음을 증거할 때 그게 그 현장이 변화가 된다라는, 하나님 역사한다는. 근데 그것은 핍박이 오고 어려울 수 있으니까 안 하려고 그러고 뭐하냐? 산기도 하려고 한다고. 산기도 그거 막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은 거예요. 안 된다니까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주권에 관한 문제로 내 중심을 아래는 것이지, 뭘 조종을 하고 하나님을 막 움직이려고 하고 보좌로 막 움직이려고 하고, 하나님 내려, 어떤 분은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랬대. 하나님 내려와봐 막 그랬대. 하나님 내려와봐. 그게 어린아이 같으면 구역기라도 하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기도가 대단한 줄 알고, 그러니까 뭐 하나님 까불지 마, 하나님 꼼짝 마, 막 그런 말을 한 사람도 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내려와 봐. 그럴 수 있어요. 주님 임재해 주세요. 그것도 부담스러운데.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떻게 보좌를 움직이고 하나님을 오게 하시고 뭐 그렇게, 그러니까 천사 오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막 천사를 시켜, 막 천사 동행권, 뭐 동역 사역권 해갖고 나는 동행권이 있다. 그래서 막 천사 가라 뭐 명령하고. 왜 그렇게 설치되는지 몰라요. 왜 천사를 내가 부려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이 천사를 보내서 일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걸 자꾸 이상한 신학을 만들어낸다고. 아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도 오게 하고 천사도 오게 할 권세가 있으면 귀신 하나 못 오게 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귀신은 당연히 와야 되잖아. 그러면 귀신도 오게 하면 귀신도 가게 하는 능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귀신 축사하는 거 누구나 다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쉽지 않아요. 축사 한번 해보세요. 그 마음의 믿음이 주권이 분명한 사람들은 상처 속에 쓴뿌리를 끌어내면서 막 그때 튀어나오는 영들, 예, 축사되면 탁탁 나가는 게 있어요. 그렇지만 채보면 드물어요. 대부분은요, 막 안 나가 막 토해내고 휴지 쌓고, 그리고 그 다음날 또 하면 또 나오고 막 그래요. 인간의 그 성격이 잘 안 바뀌는 것처럼 귀신 한번 들리면 나가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요. 그게 쓴뿌리나 어떤 상황에서 악령이 오래 걸린 사람들은요, 정말 그 가정이 다 비폐해요. 가족들이 다 정말 다 고통스럽다고. 그걸 어떻게 한 방에 해결돼요? 진짜 예수님 외에는 안 되는 거예요. 축사 그렇게 쉽게 안 한다고. 근데 그냥 모아놓고 그냥 나가! 안 나가! 해서 막 토하면 귀신 나갔대. 그렇게 나가지 않아요. 그렇게 쉽게 축사라는 게 그렇게 나가지 않아요. 생각 하나, 정신 하나, 이게 영으로 묶여서 있는 진짜 이 악령을 쫓아낸다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그냥 나가! 보면서 욕하고. 무슨 뭐 귀신 그다음에 뭐 천사 막 하면 되는데 재정의 천사를 보내면 그렇게 영적 세계가 그렇게 내 마음대로 툭툭 스위치키듯이 그렇게 안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실망을 주는 게 아니라 그만큼 어려워요. 그 권세를 어디서부터 풀어가야 되나. 물론 그런 분이 있죠. 그렇게 특별히 은혜를 주신 분이나 예수님이나. 근데 우리는 그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선지자가 아니에요. 남의 인생을 막 함부로 예언하고 그게 안 돼요. 그런 분들을 하도 내가 많이 보면서 속상한 게 뭔지 아세요? 주권이 없어요. 자기 자신도 안 되는데. 영적 사역이라고 하는 사람 만나서 보면 여기 대중 앞에 서 있을 때 모르죠. 사색에서 밥 먹고 친해 보니까 자신도 안 돼. 자기 자신도 안 되는 내면을 가진 사역자들이 많아. 근데 앞에서는 막 나가 귀신아 가라고 막 할 때 보면 권세 같아 보이는데 그게 권세가 아니라고. 그래서 여러분 진짜 권세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줄 아세요? 자기 안에 나를 꺾는 거예요. 나를 꺾을 줄 알아야 그래야 남에 대한 권세도 주장하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권세를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귀신놀이, 종교놀이, 또 성령놀이하고 까불다가 같이 망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철저히 삶, 지금 자체의 삶을 봐야 돼요. 의인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서 그럴수록 더 엎드리도록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철저한 주권 아닙니까? 실망하면 안 돼요. 그래서 포기하면 안 돼요. 그 약점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엎드려야 된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영성의 핵심 그건 하나님의 철저히 순복하고 죄를 지었어도 순복하고 어리석어도 순복하고 함부로 하나님의 역사를 도용하지 말고 까불지 말고 장난치지 말고 성경 말씀 함부로 다 내가 이룬 것처럼 말하지 말고. 어떤 사람은 막 성경만 봤대 3년 동안. 내가 성경을 다 꿰뚫었대. 난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 대화가 안 돼요. 어떤 신천지보다 더 대화가 안 돼요. 성경을 어떻게 꿰뚫어요 우리가. 어떻게 성경만 쪼개려고 그래. 성경을 다 쪼갰대. 아니 성경으로 나를 쪼개야지. 말씀 한 절 갖고 나를 쪼개고 내 환경을 쪼갤 줄 알아야지. 내가 무너져야죠. 어떻게 성경을 관통해요. 큰일 날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천지가 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성경을 다 쪼갰다. 우리는 그런 위험한 성경놀이 또 성령 사역놀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쉽게 할 수가 없다고. 여러분 남에게 내가 현재 이번 주에 있었던 심한 상처가 있었다고 하면 그거 꺼내놓기 쉽지 않죠. 쉽나요? 아, 네, 정말 신뢰가 되는
친구나 모임 안에 우리 큐티할 때는 나눌 수 있어요. 그래도 꺼내놓기가 어렵다고. 그럴 때 그것을 나도 고난 과정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꺼낼 때 공감할 수 있고 함께 기도할 수 있고 또 그 과정을 지나온 내 이야기가 있으니까 같이 나눠줄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그게 풀어낸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깊은 내면에 정말 말할 수 없는 상처, 쓴뿌리. 쓴뿌리는 마음의 상처가 아니라 머리로 올라가는 그게 관점이 된 거라고요. 쓴뿌리는 머리에 있어요. 그래서 상한 마음은 위로받고 기도하면 풀어지는데 쓴뿌리는 안 풀어져요. 그건 회개해야 되는 거라고. 상처가 굳어져서 머리로 들어가는 건 상담도 안 되고 축사도 안 돼요. 그건 내가 철저히 회개를 해야 돼. 끊어내야 하나님 관계에서. 그 용서가 안 되는 거 다 쓴뿌리라고요. 반복적인 우울, 반복적인 느낌은 다 쓴뿌리라고. 그 쓴뿌리 속에 귀신이 붙어 역사한다고. 그 집을 짓고.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 얘기하기 힘드는데 쓴뿌리 얘기하기 더 힘드는 거고 그 속에 있는 귀신의 역사는 더 꺼내놓기 힘든 거라고요. 그걸 어떻게 나가 이 귀신아 이렇게 할 수 있냐고.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게 축사사역은 그래서 공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계속 상담 반복해서 하는 것처럼 대화하면서 기도하면서 풀어가서 그 영을 탁 또 뽑아낼 때가 온다고. 딱 뽑아낼 때가 그때까지는 정말 오랫동안 같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대소변 받아내듯이 또 계속 사랑 아니면 축사사역이 안 되는. 그러니까 가볍게 배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보혈에 비해 그렇게 한번 배운 걸로 탁탁 쳐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절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기준은 그거예요. 절대적 순종, 하나님 앞에 절대적 순복.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다 순복한다고 얘기를 하죠. 절대 주권 다 인정한다고 얘기하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는. 다윗처럼 하나님 내 마음에 합한 자를 인정해 주실 때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준이 어디서 나간 줄 아세요? 수많은 시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사는 동안 다윗이 자기를 꺾었어요. 코앞에 사람을 우리가 전쟁에서 사람을 상대하고 죽일 때 싸움에서 이기는 최고의 방법은 타겟이 골리앗처럼 클 때 엄청 커서 눈 감고 던져도 맞힐만 할 때 그때는 다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거 빼고 나서 대적을 이길 수 있는 최고 좋은 조건 대적이 똥 싸고 있을 때 얼마나 쉬워요. 그거 온 힘을 밑에다 쏘고 있는데 나하고 싸울 힘이 없어요. 온 힘을 밑에다 힘쓰고 있는데 영 쓰고 있는데 푹 찔르면 죽죠. 근데 그것도 안 했어. 그 다음에 제일 좋은 거 자고 있는 거. 자고 있는 대적 죽이는 게 얼마나 쉬워요. 근데 다윗이 그 사울을 바로 죽일 수도 있지만 안 죽이잖아요. 왜? 나를 꺾었기 때문에. 주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인정받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주권이 있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는 것은 내 삶을 보는데 내 안에 고난 속에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정말 그래요. 저도 제 삶에 너무너무 이렇게 힘들 때는요. 속도 내고 싶을 때가 많아요. 솔직한 마음으로. 속도 내고 싶은 거예요. 딱 제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가정이 그렇게 됩니까? 삶이 그렇게 됩니까? 우리가 속는 건 그거예요.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왜 내가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그때 속도 내고 싶은 거예요. 딱 속도 내고 싶은 거예요. 그때는요. 딱 미혹이 와요. 미혹이 온다고. 예전에 제가 막 힘들고 그럴 때 속도를 내고 싶은데 막 집회가 시작이 되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다닐 때 우리 남목사님 그때 만나서 막 이렇게 동행해주고 많은 사람이 그래서 속도를 못 내게 그걸 따라 방향이 그걸로 틀어진 거예요. 또 그러고 있었더니 또 뉴질랜드에서도 그렇고 준비가 교회가 돼서 목사님 오셔야 된다고 막 뭐 가봐도 되겠어요. 하나님 뜻이 아닌데. 또 몇몇 교회에서도 청빙 한다고 그럴 때. 근데 우리 영면이랑 하윤이랑 은정이가 또 버티고 있는데 또 교회라는 것도 그럴 수 없잖아. 그 방향을 하나님이 인도해 간다고. 내 안에 속도 내고 싶은 게 있다고 탁 정리해버리고. 자도 너무 힘들 때, 너무 가정이 힘들 때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막 선지자 만나고 막 그랬잖아요. 제가 풀어보려고. 그때 어떻게 해요? 다 정리하고 다시 시작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죠. 절대로 속도 내면 안 돼요.
방향이에요. 방향. 속도를 내는 순간 거기 안에 될 것 같지요. 거기에 미혹이 있어요. 거기에 무너진다고. 사역하면서도 다 얘기를 안 했지만 사역 현장에 만나는 여러 사람들이 또 미혹을 해요. 목사님 저랑 이거 한번 해봅시다. 저거 해봅시다. 다 제가 보기에는 사자예요. 사자. 목사님들이지만 사자 같아. 너 재주만 부려라. 내가 다 세팅해서 하겠다.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다 속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속도를 내려고 할 때가 와요. 절대 속도 내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 낙현 집사님 사업하는 거 하나님이 이 어려움 속에 시작하는 거 정말 어려울 거예요. 지금 안 해본 길을 간다는 거. 지금 아브라함 같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막 뛰어들었으니까. 그래도 좀 잘 될 때가 무너집니다. 조심해야 돼요. 이제 잘 되기 시작할 때 속도 내자 그럴 거라고. 속도 여기저기에서 한번 해보자고. 속도 내면 안 돼요. 방향 딱 갖춰가야 돼. 방향을 딱 붙들어야 돼. 방향이 맞는가만 보고 와야 돼. 그렇잖아요. 제가 임플란트 저번에 2개 있는데 그때서 번쩍 눈이 뜨는 거예요. 치아가 아프고 그럴 때 딱 임플란트 광고가 보이더라고요. 광고가 눈에 싹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임플란트하고 꽃게 먹자. 막 그렇죠. 이 치아가 안 좋을 때, 나이가 들어서 안 좋을 때 치아를 임플란트하고 막 씹어 먹자. 그러니까 그렇게 튼튼한 이가 된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이가 나가는 건요, 위도 혈관도 약해졌다고. 근데 막 이제 이가 아픈 건 이제 점점 치아도 물론 임플란트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임플란트를 해도 옛날처럼 거칠고 딱딱하고 막 맵고 짜고 그런 거 먹지 말라는 뜻이에요. 인생 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 좀 부드러운 거 먹고 해. 이 혈관이 못 견딘다고. 독하고 맵고 짜고 들어오면 혈관이 못 견딘다고. 딱딱한 거 먹으면 치아는 임플란트로 바꿀 수 있지만 위를 어떻게 바꿔요? 위가 이제는 풍선이 약해진대. 딱딱한 거 들어가면 오징어 막 그 뭐 쇼다리 맛있잖아요. 근데 지금 부담스러워. 그거 한참 씹어야 되고. 근데 그런 거 먹으면 안 돼. 이제 임플란트 해도 안 되는 거라고. 적절한 기준을 따라 몸의 기준을 따라가. 이제는 점점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인간이 성숙해 가면 그래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아이들이 어린이 신앙처럼 교회하면 너무너무 우리가 막 자유하고 기쁘잖아요. 그죠? 근데 신앙이 성숙하면 이제 더 이상 절제가 많아지는 거라고.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고 그리고 지도자가 되고 또 장로님이 되고 또 권사님이 되고 교회 안에 또 사역자가 되고 목사가 되고 할 때는 점점점 신앙 안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행위가 아니라 모양도 안 되는 일들이 있다고. 그게 정상이라고. 다윗은 그 삶을 살아온 거예요. 행위만이 아니라 모양까지 변화를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초보 신앙일 때는 주님이 잘했다. 교회 왔는데 너무 잘했다. 그리고 막 너 찬양하는데 너무 잘했다. 그리고 우리 방진규 형제 어제 찬양하는 거 보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잘 모르는데도 막 열심히 따라오고. 그래서 어제 보면서 오후 예배 시작할 때 우리 방진규 형제하고 내가 딱 어깨를 만지면서 우리 둘이 닮았다고, 배가 닮았다고 내가 그랬는데 예, 따라오는 거 보면 오기만 해도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이뻐요. 잘 흉내만 내더라도 와서 같이 한다는 게 이쁘잖아요. 어쩌다가 한번 빠질 수도 있죠. 빠지면 좀 힘들었나 보다, 아니 무슨 일이 있나 이렇게 하고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한 번만 서도 기쁜데, 그죠? 근데 우리 낙현 집사가 빠졌어요. 욱 해갖고 혹시 오후 예배 안 한다고 나갔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해가 돼요? 혼나지. 내가 불러다가 밤새도록 1박 2일로 혼내야지 뭐. 그렇죠? 올라갈수록 조심스럽다고. 올라갈수록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분량이 강해져 가는 거예요. 스스로 두려워요. 임재가 두렵기 시작해요. 임재가 즐거운 게 아니라 이제 두렵기 시작한다고. 경외함이라는 거 그래요. 시편에 보면 나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기뻐 떨어라 그랬어요. 두려움도 있지만 동시에 막 기뻐 춤추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는 거라고. 아이들도 그래요. 요즘 이제 우리 양주사님 우리 시우 이제 무섭게 하신다고 그러시는데, 그치, 어렸을 때는 무조건 이뻐요 다. 근데 어느 시점이 돼서는 이제는 아버지의 모습 속에 아빠 그러면 막 힘이고 자랑이잖아요, 우리 아빠. 그것만 있으면 안 되고 어떤 선에서는 무서워요, 아빠가.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에 이제 서서히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권위와 사랑이 같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그 철저히 자기 삶에 그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그러면서도 구원자로, 그러면서 기뻐하는 자기의 존재에 사랑의 대상으로 경험해 왔다. 그걸 솔로몬에게 오늘 백성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걸 흘려보내고 있다라는,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흘려보낸 거예요. 주권을 유산으로, 유업으로 물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나라를 물려주고 능력을 물려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뭘 물려주냐면 성전 짓는 물질을 물려주고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지, 야 위에 있는 뒤 논밭은 몇 평인데 그 얼마나 귀한 줄 아니? 너 잘해라. 막 자기 재산 이야기를 한 게 아니잖아요. 전부 민족 전체로 마지막 동참하게 하고 그 동참된 사랑과 축제를 통해서 신앙을 확산시키면서 물려주잖아요. 성전을 지을 만한 모든 준비된 식양과 양식과 재료를 물려주잖아요. 일을 물려주잖아요. 사명을 물려주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 그분이 우리의 주권이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주권 안에서 사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명. 주권이 없으면 사명이 아니라 야망입니다. 똑같이 뛰어요. 똑같이 뛰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데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 그건 욕심이고 욕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은 그건 사명이에요. 달라요. 그래서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창세기 보십시오. 모든 것이 시작이 하나님이었어요. 요한계시록 보십시오. 모든 것을 끝내시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끝내시는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끝장내, 내가 끝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힘이 없어 못한다, 자격 없어 못한다, 기운이 빠져서 못한다, 이 모든 것에 이런 핑계들은요 다 내가 끝낸다, 내가 안 한다 이거예요. 내가 뭘 안 해요. 끝내는 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끝내면 끝내는 거고 하나님이 끝내셔야 마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그 엄청난 전쟁이고 나만 홀로 남아 싸우니, 그게 뭐예요? 근데 나 죽게, 이제벨을 날 죽인다고 하니까 도망가가지고 그 엄청난 전쟁을 승리하고 나서도 나만 홀로 남아 싸우니 나 못하게 먹겠다고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 그렇지 않죠. 야, 이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마. 7천 명이 더 있어. 너만 있는 줄 아니?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시죠. 내가 끝내지 않으면 너 안 끝나.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시작된, 하나님의 시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멘. 그게 기도하다 보면 막 소원이 올라와요. 막 이랬으면 좋겠다.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누구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막 이게 소원이라고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느낄 때 같이 아멘 할 때 시작하는 일이에요. 그렇게 시작해서 반복적으로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마치는 분도, 그 기도의 역사에 마치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지금 현장에 내 뜻과 내 생각과 다르면 실망한다. 그건 내가 마치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거 마치시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기도하면 또 소망이 생겨요. 기도하면 그 소망 힘을 가지고 또 부딪혀 보는 거예요. 이번 주도 부딪혀 보면 쭉쭉쭉 하나님 진행하게 하신다는. 그러니까 모든 믿음의 종들이 실패에 있었고 미혹이 있었고 무너짐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끝까지 그 방향성을 가지고 갔어요. 다윗이 여러 번의 미혹과 실패와 실수가 많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쓰신 이유가 어디 있어요? 다윗은 방향만큼은 틀어져 본 적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의 방향을 가졌다. 모세도 항상 하나님의 방향. 사도 바울도 항상 달려갈 길, 자기 사명에 마칠 그때 그 과정, 그 모습은 끝까지 잊지 않았다고. 그리스도 그 방향만을 가지고 가면 속도는 하나님이 내주세요. 요나가
그 다시스로 가는 반대로 가는 배를 타고 갔을 때 방향이 틀려지니까 난리가 풍랑이 일고 그러지만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죽은 거 방향이 없잖아요. 끝나 수영이 되겠어요? 뭐가 되겠어요? 근데 회개하고 감사하니까 목적지에 도달돼 있잖아요. 속도는 하나님이 내요. 가장 빠른 물고기 엔진을 사용해 가지고 잠수함도 아닌 것이 인류 최초의 잠수함 타고 그냥 도착한 것 같아요. 목적지에 도달돼 있다고. 내가 목적지를 가는 게 아니라 목적지에 도달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우리가 믿고 가면 내 자가 강한 게 아닙니다. 믿음이 강해야 돼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 안에 서 있는 거. 그러면 주님이 나를 움직이셔요. 하나님이 도달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풀에 제 풀에 꺾이지도 말고 내가 보는 판단이 다 그게 선악과 판단 아니에요? 이거 못해 먹겠다, 못하겠다. 그건 다 내가 판단하는 거 선악과예요. 저건 내가 하고 싶다. 그것도 선악과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이고 하나님 마침인 걸 끝까지 믿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서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해서 갈 때 하나님이 그 일을 끝내주신다. 오늘 역대상 끝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끝내주는 하나님. 다윗과 같은 주권이 있는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끝내주는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끝내주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 끝내주신다. 끝내주는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무리가 되고 오랫동안 짐져있던 일도 마무리가 되고 또 새로운 시작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끝내는 일에 있어 내가 아니로 끝내는 일에 있어 오직 주님이시오니 주여 항상 순종과 겸손으로 충성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